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성경 통독의 첫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혹시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통독하며 읽는 것으로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신앙 강좌 시간에 통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통독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을 내어 레위기 두 번째 통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범위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5장은 속건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6장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제 읽었던 말씀과 내용들이 비슷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선 장들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들,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제사이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제사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어제 말씀과 비슷한 단어나 용어들이 반복되어 조금은 헷갈리고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라도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신 채 통독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절 한 절 통독하시다 보면 분명 어제 읽은 말씀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건데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 시간 묵상하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5대 제사법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통독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들을 보시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로 절차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이때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엄격하면서도 엄중한 절차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사들에 대한 규례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는 외형적으로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외형적인 절차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이면에 배어 있던 각종 제사의 근본 정신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보았고 또 오늘 성경 통독 범위에도 해당되지만 다시 정리하면 번제는 성도의 헌신과 복종 속에서, 그리고 화목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평 속에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매우 자세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한 절차들을 축소하거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대체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는 제사를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대하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했던 제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적인 원칙들을 이 제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니까?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신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를 갈 때에는 항상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며 옷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은행에서 빳빳한 새 지폐로 바꾸어서 준비하였다가 두 손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전날인 토요일에는 잠도 일찍 재우셨습니다. 그래야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여 교회 늦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주일 당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세와 마음도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며 토요일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이러한 가르침이 싫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토요일에 더 늦게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늦게 자고 늦잠 자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날보다 토요일에 더 일찍 자야 되니 너무 싫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바리새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어머니의 그 가르침들이 이해가 되었고 오히려 제대로 알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자녀인 저도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대하였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저 어떤 루틴처럼 하나의 습관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5대 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조금 짬이 났을 때, 겨우 여유가 생겼을 때 시간 내에 후딱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간단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기록된 이때 당시 구약시대 제사의 절차와 비교했을 때 외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절차가 간단해졌다고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또한 간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절차보다는 더욱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교회에 올 때는 옷도 제일 단정한 옷으로 입으시고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 새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시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지금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자세, 태도 그대로 드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깊이 오래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요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내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 텐데 과연 어땠을까?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절차 없이 오늘날과 같이 예배드리며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배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떠올리며 묵상할 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